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는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빛과 소망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여라 할렐루야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헛된 것, 세상 것을 쫓아 분주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자랑하기보단 내게 주신 은사를 자랑했으며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보단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또한 내 자신을 의롭다 착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 귀를 닫았습니다. 주님을 찾기보단 세상의 방법에 귀를 기울였고 주님을 따르기보단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기에 바빴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희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새 힘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성하신
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은혜가 많으시고 한없이 용사시며 언제까지나 노하기를 대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격변의 2025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여 두 번째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희망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희망찬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주님을 더욱 경외하고 늘 기도에 힘쓰며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기도하여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에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새해는 헌신과 희생으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금년에는 크고 작은 문제와 상황에서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믿으며 신뢰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안과 지혜와 보호하심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역사는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순종에 의해서만 만들어 갑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미루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채워주셔서 섬긴 것이 아니라 섬긴이 채워주심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의 평안과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금년 주제로 2026년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입니다. 용서받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두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전격 축출하는 패권 전쟁으로 세계는 힘의 논리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방 가운데서도 이제는 힘이 없는 나라는 열방 속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께 교만되어 사는 민족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강함을 유지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가 우리 사회에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국론 분열의 발원지가 되고 있으며 국민 편가르기 형태나 자극적인 발언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치가 이념을 버리게 하시며 상호 존중과 협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두려워하는 소상공인들과 취업 준비생들, 국민들에게 살아가야 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금년에도 새로운 포부와 열정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실 고성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성령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빛을 얻어 성도들의 영혼을 세우고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교회학교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교구를 정성껏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학교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전해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게 하시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성을 다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대원들의 정성 어린 찬양으로 예배당에 울려 퍼지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온 성도들에게는 평안과 감사가 샘솟는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361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맨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예배해 두신 크신 은혜와 사랑, 힘과 위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기세 두 번째 예배, 경외와 정결이란 제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세는 기초 세우기를 뜻합니다. 무엇이든지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높게 올리려면 그 기초 기반을 깊게 튼튼하게 다져야 합니다. 그래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힐 때 그때 무엇을 할까요? 기초 훈련을 다시 시작합니다. 기초 체력을 쌓고 기본 자세를 교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 것 같을 때, 내 삶이 무기력하다라고 느껴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 바로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답할 수 있을 텐데 실천적 관점에서 답하자면 신앙의 기초적인 기본 생활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예배, 기도, 말씀, 성도의 교제, 신앙 교육, 봉사와 섬김, 전도와 선교입니다. 신앙의 기초 생활 몇 가지를 점검하며 2026년 새해를 여러분과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고 혹시 무너진 곳이 있다면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수축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에 이어 오늘도 예배에 관한 두 번째 시간으로 경외와 정결에 관해 나누고자 합니다. 경외와 정결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두 가지 태도를 표현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경외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경외가 무엇일까요? 한자 뜻풀이로 보면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즉 두 가지 태도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하나는 공경이요, 다른 하나는 두려워함입니다. 공경이란 어떤 대상을 받들어 모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공경하면 어떤 태도, 어떤 자세가 나올까요? 그분을 무겁게, 신중히 그리고 존중히 여깁니다. 그분의 권위 또는 결정을 존중하고 그분을 만나러 갈 일이 있으면 최대한의 예의를 갖춥니다. 그분이 말할 때 주의 깊게 듣고 가르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려 애씁니다. 이것이 누군가를 공경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공경의 반대말은 경시 또는 경멸입니다.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깔본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경시하고 경멸하면 어떤 태도가 나올까요? 만날 일이 있어도 옷차림에 별 신경을 쓰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 말할 때 건성건성 듣고 말을 끊어가며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주로 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 자세에 이것을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오실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오십니까?
우리는 권위가 무너져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권위주의는 당연히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건전한 권위까지 이제는 무너져 갑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가고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국가의 권위, 법이나 정치인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도 많이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이 투영되면서 하나님의 권위도 대놓고 무시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이런 시대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경외의 두 번째 자세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께 혼날까 봐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행동이나 말을 극도로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무던히 조심해서 살아갑니다. 반대의 경우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로마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쫓아 살고 죄도 꺼리낌 없이 짓습니다. 막말을 합니다. 저주를 하고 비방하고 모욕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어 그것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지옥 같은 것은 비웃으며 무시해버리기 일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말씀 이미지로 보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성막이란 곳은 두 공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입구를 지나 들어가서 바로 나오는 공간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등잔대와 진설병이 놓여 있는 상 그리고 금 향로가 있습니다. 두 공간은 가운데 휘장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휘장을 지나 안쪽 공간으로 더 들어가면 거기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맨 아래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를 언약궤라고 합니다.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고 그리고 속죄소 위에 있는 두 형상을 영광의 그룹들이라고 부릅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 기록된 언약의 돌판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 출입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단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 속죄일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최선을 다해 예복,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준비했을 겁니다. 속죄일 오래전부터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몸과 행동을 조심했을 것이고,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 깨끗하게 씻고 엄격한 절차를 하나하나 철저히 준수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실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 잘못함으로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던 사건도 이 성막에서 있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이 당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것이었으며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건물을 성소, 지성소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둘을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성소, 지성소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에 관해 살펴보고자 잠시 성소, 지성소와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 전체를 성소에 비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은 지성소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들어오는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대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이곳에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까? 물론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나 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대제사장뿐 아니라 만민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곳에서 마음껏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너무나 가벼운 마음으로 이곳에 들어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쁜 삶의 와중에도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우리가 가지면 어떨까요? 아무런 준비 없이 예배에 오거나 의무감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에 즐길 것 다 즐기고 피곤한 상태로 와서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다 가거나 설교를 평가하기 위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어떨까요? 과거 어르신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헌금이라며 구겨진 지폐를 다리미로 다렸던 분들, 또는 미리 은행에 가 신권을 받아 주일 헌금 준비를 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냐며 웃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적합치 않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최고의 예의를 갖추고 싶어서, 주일 예배를 조금이라도 정성껏 준비하고 싶어서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요?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러실까요? 아니면 그 마음을 귀하고
소중하게 보실까요? 제가 그렇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분들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도 동시에 사라져갑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도 지금보다 더 은혜로운 예배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토요일에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주일에 예배 와서는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과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그 받은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 여러분, 2026년에는 우리 모두가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의 자세 두 번째는 정결입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피를 뿌렸던 겁니다. 피 뿌림의 목적은 단 하나, 정결을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6장 14절, 16절 말씀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이미지를 하나 봅니다. 속죄소 앞에서 대제사장이 손에 피를 찍어 뿌립니다. 숫송아지의 피, 염소의 피를 언약궤의 뚜껑, 속죄소 동쪽, 앞쪽 위에 뿌렸습니다. 속죄소뿐 아니라 다른 성소의 기구들에도 뿌려 그 장소나 성소 기구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속죄소나 성소의 기물을 정결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대제사장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도 행했습니다. 레위기 16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속죄일에 행했던 이 의식, 정결을 통한 속죄는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는 이 정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마음 좀 편안해지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기분 전환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어두움, 죄악과 교만을 깨끗이 씻어내고 정결의 은혜를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배 오기 전부터 우리는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몸으로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혹 한 주간 살며 정결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다면
예배에 나와 이 예배 가운데서 정결함을 사모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배 중에 참회와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함, 죄악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며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 부정한 것들, 불순한 것들, 거짓된 것들이 다 태워지고 사라지며 우리가 정결해집니다. 죄로부터의 해방감, 어두움으로부터의 탈출, 부정한 것에서 정결함으로 가득 차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은혜가 예배 중에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결의 은혜를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이제부터 지성소에 대제사장뿐 아니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 보혈의 피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뿌려주셨습니다. 불완전한 수송아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더러움과 죄악에서 단번에 구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통한 정결의 은혜가 나타나야 합니다. 모든 어두움과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이 정결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예배에 나와야 할까요? 사모하며 나와야 합니다. 준비하고 나와야 합니다. 정결한 마음 가지고 또 정결하기를 소망하며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2026년에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예배 때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을 어두움과 더러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 손들고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6년에는 우리가 주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노래, 기도의 향기가 주께 드려질 때마다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더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생명이요 명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사서 더 잘 섬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2026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은혜 사모하며 예배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 드려진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삶을 친히 살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드린 가정 그 손길에 주께서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창고가 가득 차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휘몰아칠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필사 릴레이를 다음 주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365개의 부분으로 나누고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지정해 주시면 그 분량을 릴레이로 성경 필사하셔서 한 권의 성경책을 만들어서 비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 별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안수집사 권사 피택자 교육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피택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집 안내입니다. 2026년 올해 찬양단 대원 그리고 부서를 도와줄 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멘 찬양대는 이경숙 씨 권사님께, 차량부는 이성원 안수 집사님께, 전도부는 한문숙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0세 이상 은퇴하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040 교구 가족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홈페이지 사진 나눔 터에 올려놓았는데요.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가정은 담당 교구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에게 3040 가족들이 누구인지 서로 보고 또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회계감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회계장부를 찾아가시면 되고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부서는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다고, 예배를 통해 정결한 삶을 사모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수유동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